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흩어진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면역력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염려와 근심에 가득한 마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비록 대면함 세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면하면서 우리가 교제하지 못해도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춘희 원로 목사님 늘 영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외출이 힘들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깊이 삶에서 만나시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이 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곡식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왜 곡식을 구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동생이 있는 그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후에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잊어버리기 위해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애굽을 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애굽으로 가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문제,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잊고 싶고 그냥 덮어두고 싶은 그 문제를 직면하도록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관계의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직면하도록 이끄십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직면해야, 그것을 맞닥뜨려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직장에서 괴롭히는 어떤 상사나 동료나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회사 가면은 또 그 관계의 어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또 나타납니다. 자꾸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문제가 다가올 때에 회피하면 안 되고 그것을 직면해서 우리 성숙함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제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어오라라고 이렇게 시키는데 이 베냐민 누굽니까? 요셉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자식이 요셉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사라지자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베냐민으로 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요셉에 대한 편애로 형제들 간의 그런 관계가 나빠지고 그로 인하여서 가정에 이러한 큰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야곱은 이제는 베냐민을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늘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늘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늘 불안하고 불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야곱은 늘 집착하면서 살아가요. 아내들 중에도 라헬을 집착했고 자녀들 중에서도 요셉과 또 요셉이 떠나니까 베냐민을 집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불안하고 불안전한 삶을 사는 분들은요 무엇인가에 집착을 해요. 뭔가 내가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안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어떤 것을 집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불안함은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집착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집착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돈에, 또 어떤 관계에, 어떤 사람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 드디어 동생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당연히 못 알아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밝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꿈이 바로 이때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린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정탐꾼이라 하면서 형들을 위협합니다. 요셉의 그 위협에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족 이야기를 꺼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의 형들은 막내 베냐민이 집에 있고 또 하나의 동생, 그 동생은 없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평생 꺼내지 않고 싶었는데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와서 이 동생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고는 정말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의 형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신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것에 대한 그 죄책감을 더 깊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이 죄악에 대한 징계를 자신들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집에 있는 막내를 데리고 오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말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형들을 다 감옥에 3일 동안 이제 가두게 됩니다. 형들은 이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냥 돈 주고 곡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을 했지, 이렇게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몰리고 감옥에 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감옥에 있으면서 아마 더욱 요셉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회복하려는데 너무 쉽게 회복하려고 다가서다가는 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에 어떤 골이 깊을 때 충분히 서로 생각하고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형들에 대한 감정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 대한 그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관계를 회복하라고 재촉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너무 쉽게 빨리 사과해, 빨리 화해해, 뭔가 이렇게 관계를 빨리 회복하려고 재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든지 여러분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회피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직면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성숙해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때로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로 인하여 힘든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